그리스 헬라식 문학은 모든 상황을 또한 사람의 감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기술해 주는 반면 히브리 문학은 마치 시와 같습니다. 창세기 22장이 바로 이러한 양식에 의해서 전개되는 이야기인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로 작심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갑자기 등장해서 말씀하세요.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의 한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을 하시고 퇴장하십니다. 언제 이삭을 드려야 할지, 무엇보다도 왜 이삭을 드려야 할지 아무런 설명이 없으신 채 침묵 속에 사라지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시험받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요, 독자인 우리만 알고 있어요. 또 성경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묵묵히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해 하셨는지 100%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산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데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는데요, 이 일이 나에게 왜 생겼는지, 이 일이 생긴 의미가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보려고 해도 알아볼 수도 없고요,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 않으실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측하지 못한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시고요, 또 뜻밖의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시대는 급변하고 있죠. 코로나19가 왜 시작이 되었는지, 언제 끝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19가 좀 금방 지나갈 줄 알고 기대했는데 지연되면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죠.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의 이야기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신앙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특징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5절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장소의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기고요, 하나는 저기예요. 이 여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포라는 단어를 쓰고요, 저기는 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너희는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나는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와 저기의 구분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 저기라는 단어, 샴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와 예배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사용되는 개념이 샴이라는 장소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48장 35절 읽습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로 하리라. 삼마라고 했는데 원어는 샴마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여기와 저기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저기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신앙인은 여기에서 저기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기다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두 가지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데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성에서 두 가지 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요, 하나는 지상의 도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상의 도성은요,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계고요, 여기에는 사랑과 명예와 권력과 돈에 집착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도성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벨의 후손들로서 그들은 불변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모든 신자는 이중적인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과 동시에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이 두 개의 나라를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던 갈릴리 땅은요, 이 세상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갈릴리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방의 갈릴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약속의 땅과 이방 세력들이 끊임없이 만나는 변방, 접경지대가 갈릴리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이 갈릴리라는 곳은요, 누가 활동했던 자리냐면 열심당원들이 활동했던 주 무대였습니다. 여러분, 열심당원 기억하시죠?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열심당원의 시조는요, 기원전 47년에 이 시리아 쪽에서 활동했던 사람 히스기야라는 사람인데요, 그때 당시 갈릴리를 통치했던 총독인 헤롯에 의해서 그 히스기야 일파가 정벌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드디어 히스기야의 아들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무장 봉기를 일으키는데 그 일이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성경에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갈릴리에서 활동했던 열심당원 유다의 얘기가 펼쳐져요. 예수님은 심히 지배하는 갈릴리 땅에서 힘의 질서가 아닌 복음의 질서, 은혜의 질서, 사랑의 질서로 갈릴리 땅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으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높은 자리의 리더십이 아닌 섬김의 리더십으로 갈릴리 땅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이 단순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으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 믿음의 열매를 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삶에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진 않습니까? 열매를 보시기 전에 땅을 변화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직까지도 결실이 보이지 않고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참으로 본받을 만한 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에게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습관은요 뭐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대답하고요, 그의 아들 이삭이 부를 때도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히네니, 히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히브리어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히네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아들이 부를 때도 히네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던진 질문이 있는데요,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인간에게 던진 질문이 뭐냐? 아담아 너가 어디 있니?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병철아 지금 어디 있니? 나 너와 만나고 싶다. 이렇게 부를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건 언제이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실 때 이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어떠한 특징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버려요. 피합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히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람이 부를 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삭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하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근데 이제 드디어 마침내 이러한 일이 안 이뤄야 되는데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할 제물로 데리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마음도 모르고 이삭 아들이 물어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부름에 반응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은 솔직하게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특별히 2세기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타르쿰 네오피티라는 성경의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번제를 예비하실 것이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았다면 내가 번제의 제물이 될 것이다. 이들 둘은 굳게 결의하고 함께 걸어갔다. 여기서 함께 걸어갔다는 것은 단순히 모리아산을 향해서 두 사람이 걸어갔다는 의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솔직한 대화를 통하여서 이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갑니다. 이삭은요, 아버지한테 억지로 끌려가서 번제의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내가 번제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벤슨이라는 신학자는 이 이야기의 주제를 이삭의 헌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솔직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과 부부간에 솔직한 대화를 잘 하고 계시나요? 결코 쉽지 않죠. 중요한 것은 솔직한 대화를 나눌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반응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담아,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어디서나 언제든지 동행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찾으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만남이 있을지라도 솔직한 만남을 통하여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따라 하시겠습니다. 삶 속에서 훈련을 통해 영성을 키워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기 위해서는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요, 수십 년에 걸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이후에 바로 창세기 22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세 가지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고독의 훈련, 공동체 훈련, 사역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고독의 훈련이란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고독이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누구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고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아들을 내어줌을 통하여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고독의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공동체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 공동체 훈련은요, 서로의 약한 모습을 받아들이는 훈련으로 용서와 기쁨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란 상대가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하나님이 아니구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찾아가면서 기뻐하는 것이 공동체 훈련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역의 훈련입니다. 고통의 자리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감사와 긍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고독, 기도의 훈련, 공동체의 훈련, 사역의 훈련을 다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고독의 훈련, 공동체 훈련, 사역의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만남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죠. 왜 이 세 가지 훈련을 잘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 책에서는요, 훈련의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한 이후에 사람을 만나고요,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교회 안에 생겨요. 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혼자 하니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생기죠. 근데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찾아가고 기도하는 것, 이러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 가지 훈련이 모두 중요하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고독의 훈련입니다. 이 고독의 훈련,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야말로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역사의 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물리적인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에서 은혜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있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을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확실함 가운데 거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